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모여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모여야 기도할 수 있고 모여야 선교, 교육 훈련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모여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나큰 문제고 가장 크나큰 어려움이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잘 모여지는 곳이 있답니다. 그것은 어느 곳이냐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곳인데요, 돈이 있는 곳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한참 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좀 자기들 용어로 몰빵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유지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 게 있어요. 투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투기는. 그러니까 투기용으로 저축을 한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그건 합당치 않고요. 내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라고요.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되질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미있으면 몰려진답니다. 이게 교회하고 잘 비교해 보라고요. 교회에 돈이 있는가, 재미가 있는가.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여지는 곳, 첫째는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재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진답니다. 그 셋째는 뭐냐면요, 부담 없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답니다. 부담이 없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매력적인 곳에 사람들이 잘 모여지고 있대요. 잘 기억해 보라고요. 돈이라든가 재미라든가 부담이라든가 매력적인 것이 과연 교회가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경제만 가르칠 수 없답니다. 교회는 나눔도 중요하죠. 나름대로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 하냐면 기도 만능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될 건데 뭐하러 수고하고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노력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삶을 적으라고요. 삶을. 그러니까 입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삶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 그 뭐냐, 말씀하면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입만 기도한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요. 기도 만능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기도 무용론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성공도 하지 못했고요, 기도에는 응답도 받지 못했답니다. 앞으로 환자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못해서
돌아가셨답니다.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무용론은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적어놨다가 내가 대체 어떤 기도의 태도를 지금까지 취해왔는가를 잘 보는데요. 1번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습니다. 2번도 있어요. 해보는 척 합니다. 하는 척 합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하나는 집중력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밖에 나가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장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고 생각하고요.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고, 잠자리 들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새벽에 앉았다고, 잠깐 저녁에 앉았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집중하는 겁니다. 일종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올인하는 겁니다. 온전히 거기에 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도 될뚱말뚱한데 잠깐 기도했다가 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두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 주시기로 약속했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응답 주실 때까지요. 나에게 예비된 거룩한 특권인데요. 그 응답에 대한 열매가 오늘 또 나에게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 주실 때까지 성경은 얘기하죠. 끈질기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답니다. 그러니까 서두해봤던 거 잘 보라고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나의 삶을 운행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조종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쪽으로 갑니다. 나에게 옷이 없어서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먼저 여쭙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위해 찾아 나서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기도 만능론이 1번이고 기도 무용론이 2번인데 기도 무용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대체 어떤 유행의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 이것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회의론적 기도 무용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기도해봤더니,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기도했는데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망해버렸고요.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병들던 어머니가 치료될 줄 알았는데 고침받지 못했고요.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쩝니까? 좋은 반응이 아니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종종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집중력 있게 하고 또 하나는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몸에 체득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에도 소용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무능하다는 기도 무용론 가운데 회의론적 기도의 반응은 바로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경험 이상의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 무용론이 있습니다. 이기적 기도 무용론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은 기도할 것이 많이 없답니다. 제가 볼 때 기도는 뭐냐면요. 저축이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가져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남편이 회사를 합니다.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자녀들이 신기할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요.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기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요.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지만 일이 안 될 때도 기도하고요. 일이 안 될 때는 절박하게 기도하고요. 일이 잘 되어지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한 것 없사오나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께 채우셔서 우리의 사업장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면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잘 될 때는 그렇게 드리시라고요. 안 될 때는 어쩝니까? 더 심각해야죠.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내게 될지 망망대해입니다. 그때 이제 절박하니까 때론 철회하면서 때론 금식하면서 때론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세 번째 기도 무용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무신론적 기도 무용론자들인데 주로 머리가 좋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지성을 따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도 일종의 미신적 주술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신 수양하면 얼마든지 되어질 것이고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또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내게 기도할 것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 교만입니다. 제일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냐면요. 혼자 있을 때부터 혼자. 차를 혼자 운전하고 갈 때라든가 길을 혼자 걸을 때라든가 퇴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난 잘 될 수 있다는 건 영적 교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돕는 힘이 있다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힘이 있다고요. 은혜의 힘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기도엔 대체 어떤 힘이 나에게 있는가 잘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삭제하도록 하세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군기와 훈련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면 군병이라고 했죠.
그럼 교회에 또 뭐가 있어야 된가요? 훈련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안자를 빼버리고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어디냐면요, 교회래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고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훈련된 사람은 배웠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기도가 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누군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를 잘 봐보시라고요. 사무엘은 언제냐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언제냐면요, 왕들이 없을 때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두울 때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고 종교적으로 무지할 때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당시에 사사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세우냐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 설립되는 귀한 과정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이름의 뜻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 이름의 뜻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죠. 기도에서 얻은 자녀라는 겁니다. 쉽게 얻은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은 아시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기적의 아이였고요.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뭘 지금 보고 있냐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사무엘 존재 자체가 그래요. 불가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에서 낳은 자녀가 사무엘이라고요.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어떤 일이 하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블레셋의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선지자로 있는 사무엘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블레셋은 강군이 쳐들어와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사무엘이 뭐하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쉽게 기도했습니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블레셋은 강국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했던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정확하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나요? 기도가 쏟아 놓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가 앞에 가서 쏟아 넣었죠? 사람들 앞에 넋두리한 거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였나요? 지난주에 말씀 잘 들었으면 듣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쏟아놨으면 잘 들었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 자체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쏟아 넣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앞에 사사들 같으면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군사력이에요. 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민족을 살려내는데 무엇으로 살려냅니까?
기도로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보실까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기도 응답은 두 가지였죠, 아까? 끈질김, 집중력 먼저고 그 다음에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따지고 경제를 따지고 군사를 따지지 않고 기도에 힘이 필요할 때인데 온 힘을 기울여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무엘에 대한 끈질기, 집중력도 있었고 하나요? 끈질김도 있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어떤 응답을?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아멘. 응답의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합니다.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피하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라고요. 이길 수 없었어요. 강국이니까, 강군이니까 그 사람들 힘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기도로 싸우니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할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건 뭘까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것도 기적이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마찬가지로 기적입니다. 이 시간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도 기적이라고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그것 아니고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다가왔다고 기도하는 것까지 결단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못 해. 이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집중력.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끈질김이라 끈질김.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래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우리가 행복한 교회 책읽기에 같이 미션을 해본 적 있죠.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새벽형이 있더라고요. 일찍 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또 한낮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또 해질 때 밤늦게 야영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이 다르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 준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공동체가 해야 될 귀한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요. 해보려고 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될는지 말는지 그거 아니라고요. 반드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이 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건 뭐든가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게 작습니다. 제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한 사람들 잘 기억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 가운데 첫 번째 걸 봤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출근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김천에서 또 인천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예배합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가능케 만들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구원과 기도는 달라요. 구원을 잘 보도록 하십시다. 구원은 자기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지 자식에게까지 영향력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 교회 가운데서 중보기도를 했더니 목장 가운데 변화의 힘이 나타나요. 귀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만 하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뭘 시키냐면요. 중보기도를 시킨답니다. 중보기도를 시킬 때 조심할 것도 있어요.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무나에게 중보기도를 맡겨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것, 또 비밀스러운 것, 곤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중보기도 팀에게 맡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이 훈련되지 않았죠. 그러면 그것이 발설되어져 버리면 그 기도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사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훈련된 사람, 또 하나는 말이 좀 무거운 사람에게 시켜야 됩니다. 말이 예쁜 사람 말고요. 쉽게 가서 전달해버리면 그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 기도 자체는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죠.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누가 기도합니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내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사무엘 한 사람만 좋은가요? 민족이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 잘 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가족이 보호를 받게 돼요. 구원은 다르다고 했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1:1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목장 안에 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기관 안에 한 사람을 찾고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보살펴주고 살펴줬다는 겁니다.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면 잃은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도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또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고 가정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궁핍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힘이 없어요. 뚫려진 귀한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가정 어려울 것이다. 저 가정 힘들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불화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늘 화평하지 못하고 깨뜨리고 다투게 만드는 건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든가 마음을 지배하든가 점령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러운 것에는 마귀가 함께 하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와 상관없는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만들고 급기야는 어떻게 되는가요? 혈기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럼 복잡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 옆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나요? 평화였어요. 평화. 마찬가지로 기도한 사람에겐 샬롬의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 옆에 누가 있었어요? 협력자들이 있죠. 아론과 훌이 있죠. 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에스더가 본인의 목숨만 살겠다고 했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어떻게 기도한가요? 에스더가. 결사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신을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에스더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시라고요. 나 한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여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출타해서 뭔가 일을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 쪽시간을 이용해서요. 짬을 이용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손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기다린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도했으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찾아오는가 잘 보시라고요. 15절 말씀 봐볼까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그 자신이 전국적으로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말씀들 잘 보시라고요. 15절, 16절, 17절. 이스라엘 그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려운 일 없이 잘 다스렸고요.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집에 가서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나왔지요. 뭐합니까? 하반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뭔가요?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 삶이 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사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운동하고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요.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빠져버리고 기도가 없이 되어진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이 사람의 영적 교만이 싹트해 기도하지 않고 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서두로 돌아가야 돼요. 서두로. 내가 기도했더니 자기 경험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무수한 많은 경험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기도 자체가 한 사람을 변화시켜주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고. 오늘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더니 달라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혈액순이 무너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신을 어떻게 되는가요? 그 성을 주변을 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서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으니까 우리 그냥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뭐가 있었어요?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묵상만 하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좀 더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신중할 때 건들지 마시라고요. 그냥 놔두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업장을 살려내고, 가정을, 자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해방받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 중 딱 하면 돼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회의할 때는 회의 중, 기도할 때는 기도 중, 대화할 때는 대화 중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제일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괜찮합니다. 재미가 없어도 괜찮합니다. 매력이 없어도 괜찮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진지함을 하나님께 오늘도 찾고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